아멘.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음성에 함께 응답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의 모습입니다. 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들의 마음과 모습이 될 터인데 저희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행했던 저들의 마음이었음을 시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들의 모습을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마음을 향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헤아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유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품 빠져잡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님을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20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비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 오늘이 나여 멈누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 진입해 오리. 어저께 나 오늘이 나여 멈누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앞에 스크린에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성숙 권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심히 우물 돋고 새싹을 피우며 따뜻한 바람이 우리를 살랑거리게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게 봄을 맞으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여전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본분을 잊고 주여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과
자기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내 고집과 내 주장만을 내세우며 아버지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과 뉴스를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자녀들이 너무나 심히 걱정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 심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다스리라고, 잘 보살피라고,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좋은 땅을 주시고 이 우주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을 만들어주셨는데 주여,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 귀한 아버지의 땅을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지혜롭고 청명하며 명철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교만됨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더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고민하며 더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 어떠한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있는 백성들을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아이들은 또한 새로운 환경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며 많은 것을 겪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또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그 많은 곳에서라도 주여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험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빛이 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아 아버지께 주여 칭찬받고 살아갈 것만 고민하면 될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부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우리 아버지 손잡고 부디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험한 세상에서 더욱더 빛이 되며 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웃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더욱더 지혜롭게 아버지 말씀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재촉하여 왔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 다 붙잡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시간 새 힘을 얻어서 또한 나가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웃을 위로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이웃들을 손잡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입술에 새기고 귀에 새기고 눈에 새겨서 아버지의 심장 가지고 아버지의 손길 가지고 아버지 발길 닿는 그곳에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몸을 모아서 또한 정신과 뜻과 힘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과 기쁨과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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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것도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이네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자녀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이내로의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자녀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니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자녀 안 할까.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립니다. 우리 상해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이무영 군, 전준호 군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오늘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로, 또 당분간은 우리 3월달은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3월 6일 우리 조정민, 우리 이성수 권사님, 안수지사님, 장남 조수윤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우리 서울에서 하남시에서 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친지들하고 스몰 웨딩으로 아마 드리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 보고 싶고 그러긴 한데만 어려우실 것 같고, 대신 단체 공지로 제가 다시 소식을, 우리 교인들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목회자의 가정이 될 터인데 위해서 또 많은 기도 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로서로 축하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오래전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재판주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박순도 성도님이 함께 소개를 못 드렸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괜히 수술을 하셔서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가지고 우리 축복성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시민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비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눈이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특별히 우리 박순덕 귀한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재판주사님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또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늘 주인 되어 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늘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로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그의 발걸음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신앙 여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맨 처음에 있는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 19쪽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세요 라고 하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세요. 완전하라니까 부담되죠. 왜 완전하라 그랬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교회력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 어릴 때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간절히 바라던 아브라함은 우리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꿈같은 나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서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창세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로 그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낳은 자녀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0장 1절 읽었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겁니다. 13년 동안의 창세기 가운데서는 아브라함과 대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명령하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흠이 없는, 또 완벽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흠없게 해라, 완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입니다. 듣는 말씀 자체가 우리도 부담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겠죠.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그 13년간의 그 아브라함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불완전했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 삶이 아무리 넘치고 아무리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흠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늘 제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처럼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들로 인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 주십니다. 이 장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때를 써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늘 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몇 세요? 99세 때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맺어주시고 장차 태어날 아들로부터 번성할 민족이 생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완전했던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지극히 세상의 즐거움에 자기의 만족에 빠져서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13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또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참 아들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이름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고요.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라고 그 아내의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곧 아들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고백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던 위로나 기쁨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며 또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나이로 볼 때 다시 아들을 낳을 상황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고요? 99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한마디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아내 사라를 통하는 상속자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인간의 모습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속자를 기다림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참된 상속자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100세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약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지요.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자극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도 있고 또 필요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이나 처세술에서는 잠깐 떠올랐다 사라지는 소중한 그런 생각들을 메모해 두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의 생각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의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지난해 캐나다 퀸스대 연구진에 연구를 했는데 공개과학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평범한 하루 일상을 보내는 건강한 성인들, 하루 8시간을 잔다라고 일단은 가정했을 때 하루에 평균 6,200번의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산다고 합니다. 1분당 평균 6.5번의 수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대요. 그러니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6,000번 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데카르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즉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많은 학자들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냐라고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인간이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저는 중국에서 나온 한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뭐 생각, 날생자에 깨우칠 각, 뭐 이런 글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가늠하여 헤아리거나 판단함. 가늠하여 헤아리거나 판단함이라고 하는 우리 순수 단어이더라고요. 생각하며 사는 삶,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번 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정황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각자 생각하는 모습이 다 틀리더라는 겁니다. 같은 사건인데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방향, 바라보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더라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원기둥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원기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바라볼 때는 동그라미인데 옆에서 바라보면 무슨 모양입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이잖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늘 깨우쳤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논쟁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단계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난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먼저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뜻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이제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왜?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베드로가 생각했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당시 재판을 관장하던 사내들을 형성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한쪽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생각 모두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면에서 볼 때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안타까운 말을 하죠.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수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붙들어 꾸짖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제자인 베드로가 선생님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뜻이고 생각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 꾸짖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가진 생각은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육천번을 생각하고 이상을 생각하며 늘 생각 속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생각 모두가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연약한 것이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상태로 가면 얼마 있으면 정말 우리의 스승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군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왕이 이 예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길을 따라갈 거야. 그 뜻이 나쁜 생각만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우리도 꿈꾸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요 또한 사람의 세상의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베드로나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은 알고 계셨고요,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죠. 이 기간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저나 우리 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앞에서 내 행위로 완전하라. 그러나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겠죠.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굳이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위해서 1년을 기다리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의로워서 완전한 의로움으로 충만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실수하고 늘 낭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그래도 때를 쓰면서까지라도 하나님 따라가긴도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노라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만으로도 구원을 받으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구원의 은혜를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보였을 것이고 사라도 보였겠죠. 아직 나이도 생각하고 삶도 살펴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라, 달리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인정함은 바로 완전함이다라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향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사업장,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주의 뜻이요, 그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행함을 통해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에 미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처럼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또 삶으로 완전하게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귀한 기쁨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어 그 자체로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땀 흘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된 모습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큰 영광 올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주간 귀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힘들고 고난의 길을 터인데, 그러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 또 그 목회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는 경관 돌리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세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또 세상의 이름으로 한 식구가 된 박순덕 성도님 또 그 가정 위에 또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조수연 전사님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